12월 13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5장 16절부터 25절 말씀으로 왜들 안정을 얻지 못하는가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적과 편을 구분할 수 있어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에 많은 유형의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에 대한 글이 없어요. 아마도 그 말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의 조건과 그 반대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이기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떤 일은 관상적인 그런 부분을 말하는 이도 있고, 어떤 일은 행동하는 유형을 예로 들어서 말하는 이도 있고, 어떤 일은 말과 행동, 외모 등을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근데 다 종합해보니까 가까이 해서 안 되는 사람의 유형은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몰인정하고 신의가 없고 간교하고 거짓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반사회적인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인간 사회는 역시 믿음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구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야 65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 동산에서 제3의 벽돌 위에서 분양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신앙을 버리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패역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65장 6절에도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않냐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거냐, 배역하고 대적하여 징벌의 대상이 될 거냐 하는 그런 거지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이기도 하죠. 믿음으로 심어 믿음의 열매를 먹든지 배역을 심어서 징벌을 받든지 자신의 선택과 행함에 의한 열매를 결국 거두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본성이 있어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은 거의 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속성은 하나님 앞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돼가지고 믿음의 전후가 변함이 없이 이중성을 띠는 경우가 많죠. 사도 바울도 그런 속성을 일컬어서 히브리 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죽는 게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본성은 겉모습으로도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언행과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회개와 각성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변화라는 것은 자신의 죄성과 본성적인 것을 죽이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그렇게 철두철미해야 되고 죽는 체험이 있어야 변화를 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이들에게 은혜와 베푸심으로 긍휼을 있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말씀하잖아요. 변화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완연해야 되는 겁니다. 본성이 죽는다는 의미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완전히 버리면 성령을 겸하게 될 겁니다. 그제서야 평안과 능력을 힘있게 되는 거죠. 야고보 1장 21절에도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원대로 욕구대로 하고 싶을 때 그때 내 속에서 내적 충돌로 말미암아 불안과 두려움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과감히 자신의 뜻과 의지를 부인하고 버리고 죽이고 하나님 뜻에만 완전히 의지하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